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번 9월 오늘 5일부터 또 10월 까지 진행될 하반기 캠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때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면 오늘 이 시대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구역장님들, 또 교구의 장로님들, 또 이렇게 교역자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중직자분들, 이렇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캠프인데요. 우리가 40일 동안 어떻게 오로지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중요한 캠프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 은혜를 우리가 미리 봐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말고 다른 작은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였는데요. 이제 대전에 사는 중국집을 하는 분의 부인이 이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들 3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이러고 이제 찬송도 부르고, 그땐 저도 복음이 힘이 해가지고 막 찬송도 부르고 성경 구절도 읽게 하고 메시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뭘 어떻게 제대로 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땐 힘이 했지만 그래도 막 했어요. 이제 복음 이제 막 처음 듣고 이럴 때요. 그랬는데 이분이 새벽 3시 반에 제가 다른 분하고 바톤 터치를 해서 저는 집으로 들어가고 3시 반에 바톤 터치를 한 이제 전도사님이 이 사람을 이제 재우고, 그리고 4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 준비하려고 불 켰는데 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수술하다가 시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는데 이제 4시 반에 없어진 사람이 6시 반에 대전의 중국집에서 나타났어요. 그냥 딱 봐도 정신병이 심각한 사람이라, 이제 정신병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 딱 봐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택시도 별로 없는 그 지역에, 진짜 새벽이면 차도 잘 안 다니는 데인데 택시도 별로 없는 그 지역에서 후불로 정신 이상한 사람이 대전까지 내려가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갔더라니까요. 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흐지부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이제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의
아들이 외아들인데 너무 효심이 있어서 그 엄마하고 아빠를 며느리랑 지극정성으로 모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효로 다 커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손주인 거죠. 이 손주가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자 이렇게 돼서 이제 대전을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그 할머니, 그게 이제 귀신 들렸던 그분이죠. 그분을 지극정성 효로 모셨던 그 아들과 며느리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집의 첫째 딸이 이제 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학원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인터넷 기사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채팅으로 중학교 1학년짜리가 애인을 사귀었는데 애인이 이제 30대인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애인이라는 사람이 채팅으로만 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실제로 나갔는데 이제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협박하면서 계속 사건을 일으키고, 근데 얘가 혼자 나가기 민망하니까 자기 친구를,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친구들 데리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협박해서 그 친구는 촬영하게 만들고 이 애는 이제 당하게 만들고, 이제 이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오랫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고민하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 효심도 많고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를 봤더니 그 이제 사진하고 이를 봤더니 날라리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중1짜리 아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 아이가 고민하다가 학원에서 그날 뭐 레벨 테스트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옥상에 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올라가서 애가 그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문자를 엄마한테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남자한테 보냈어요. 그 남자가 아닌. 그리고 뭐 사랑해, 이제 마지막이야, 뭐 이러고 보내가지고 그 남자가 누군지를 다시 또 경찰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0대 남자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다 놀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의 부모인, 예전에 그 서울에 올라왔던 그 여자분의 아들과 며느리, 또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인 요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화를 되게 많이 내면서,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분을 모시고 왔냐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접 안 하고 올라왔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현장은 너무 사탄이 왕노릇하는데 복음이 안 전달돼서 그냥 올라오는데, 대전에서 그냥 올라오려니까 마음이 너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저렇게 마귀가 왕노릇을 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빛은 저 지역에 없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냥 지옥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데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막 힘들더라고요, 몸이. 그러면서 차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저를 거기에 대전에 데리고 간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그 할머니죠, 이제 맨 처음에 만났던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도망가 내려가고, 그때 내가 그 할머니 내려간 사건 이후로 목사님, 전도사님 때 연결해줬던 그 제 친구 기억 안 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어요.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하고, 그래도 큰 기억은 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이 자기 친구였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받고
제가 전도사 때 제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그냥 사역을 복음 편지로 했나 보죠. 근데 그분이 남편이랑 끝내는 헤어지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아들 둘을 키웠는데 아들 둘에게 엄마는 지금 교회도 못 나간다. 너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엄마는 오직 그리스도와 일, 너희들 살려야 되니까 일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계속 이제 다락방 받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생존형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삐뚤어질 생각도 못하고 이제 철들은 거죠. 철들은 상태로 엄마를 위해서 우리도 헛되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성실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근데 엄마의 그 신앙이 들어가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애가 살면서 이 아이가 어디 이제 회사에 종업원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성실하고 믿음 좋으니까 그 회사의 이제 사장님이 이 친구를 아마 이제 사위로 삼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에 이 사람이 졸지 이제 사위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렘넌트 사역을 계속하면서 교회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쭉 올라오면서 해주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기억도 없는데 제가 올라오면서 누구는 지옥같이 살고 있고 대대로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누구는 너무 지옥같이 사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가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 집에 마지막이 뭐였냐면 그렇게 바람피고 문제 터뜨리고 엄마 폭력하고 이랬던 아빠가 죽을 때 다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엄마 받지 말라고, 저 인간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고 우리 아빠도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엄마가 이제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받아준 거죠. 그 받아주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던 중에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 이 엄마 한 명이 복음 전했던 사역했던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생명이 전달됐는데 이 사람이 가문과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도 열어놓으셨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오늘 본문 이렇게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전혀 그 현장을 못 봤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이런 일이 땅끝까지 진행되는 게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237에 이 빛을 비추실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반드시 할 거고요. 우리가 무능해도 237에 빛을 비추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메리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전 세계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죠. 심지어는 교회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사람하고 싸움이 될 만큼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또 낙심이 될 만큼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육신적인 것에 집착이 체질상 잠깐 될 수는 있지만 그 집착이 안 바뀔 정도로 그리고 낙심이 안 바뀔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걸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곳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우리 애가 응답받을 9월 달에 본 캠프가 아니라 이제 9월 달에 진행될 우리가 응답받을 캠프의 메시지 제목은
우리는 실제로 현장 속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나고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 누리는 팀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인도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 9월 달에 이미 찾은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다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머리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는요, 성경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현장의 흐름을 분석 먼저 해야 됩니다. 현장에 많은 분석의 기준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답내야 되는 현장의 분석 중에 첫 번째는요, 현장에 반드시 사탄의 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분석되어야 돼요. 이 사탄의 전략 중에 사탄이 항상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나를 위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느 만큼 속이느냐?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사탄은 그걸 나를 위한 좋은 것으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무너집니다. 그죠? 아담은 에덴 동산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를 위한 좋은 것으로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도 알고 생명도 있고 심지어는 복음의 은혜도 받아가지고요, 너무 기쁘게 렘넌트 컨퍼런스 끝나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막 은혜 받고 집에 올라온 다음에 집에서 뭐합니까? 나를 위한 좋은 것에 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저는요, 다른 교육자들은 안 그러실 텐데 저는요, 칭찬 듣다가, 지금은 뭐 칭찬 들어도요, 욕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칭찬 들어도 그게 희석돼가지고 별로 믿어지지도 않는데요, 예전에는요, 칭찬 들으면 그게 내가 잘 되는 소리인 줄 알고요, 그 칭찬이 계속될 줄 착각해가지고요, 칭찬 듣고 성령 충만을 놓치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주는 이 현장에 하는 전략이 뭐냐? 온통 현장은 신자, 불신자, 불교신자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나를 위한 좋은 것을 주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직 사탄이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누가 장악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로 장악하느냐? 그래서 문화를 바꿔버리느냐? 아니면 사탄이 장악해서 문화를 끌고 가느냐? 마귀는 온통 사람의 생각 여기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에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뇌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속이는데, 사람의 생각 속에는요, 어차피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보단 체질에 맞거든요. 육신 중심이 성령의 역사보다,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육신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몸이 짜릿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요번에 애가 말을 잘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술을 끊고, 맞는 말이지만 술을 끊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한 게, 하나님을 만난 게 축복인 건데 자꾸 뭔가를 육신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현장은 더 육신적이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대학교 합격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요, 더 육신적이죠. 그래서 온통 사람의 생각을이 아니라,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 생각이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심지어는 복음의 제자였던 많은 사명자들까지도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게, 예수님께 찾아와서도 마귀가 시도했던 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미 생각을 거의 다 뺏겨버렸어요. 이 현장 속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도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14절. 이 138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오로지 하는 사람, 이걸 사용하는 사람. 예전에 유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오직이 된 사람은 과일 사러 가서도 그 손가락으로 이거 얼마냐고 물어본다면서요. 그게 전부인 거죠. 그게 자기 자랑이고, 얼굴도 자랑도 아니고, 학벌도 자랑도 아니고, 자식도 자랑도 아닌데, 다이아몬드가 자랑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꾸 그게 나다 이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은 뭐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오천종족으로 전달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걸 가지고 오로지 하는 거. 그래서 현장 속에는 사단의 전략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 사람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했다면 이제 현장의 방법은요,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이냐면 빛을 비추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막 영접한 새신자는 깊지 않은데 아멘이 돼요. 근데 깊은 중직자는요, 심지어는 더 깊은 교육자는요, 타성이 젖어서 아멘이 안 되는 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제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장로님들,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오히려 어디에 관심 많이 가십니까? 막 이득 보는 자리, 남 흉 보는 자리, 이런 거에는 막 되게 사실적으로 관심 갈 때가 체질상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되고, 그 말씀이 뭐보다 앞서야 되느냐? 내 경험, 여러분의 경험보다 말씀이 아멘 될 때, 그때 현장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걸로 역사 일어나지 않고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알고 있을 때 역사 일어나지 않고 선택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사람의 생각 중에, 사람 중에 하나가 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준 걸 선택하고 있습니까?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말 안 해도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데 흑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사탄의 전략도 흘러가고 있고 사람의 생각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번 주간에 또 하루를 살면서 그날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 환경도 알고 상황도 알지만 그것 따라가지 않고 언약 붙잡고 실제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 작은 선택과 실천하는 사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우리는 편집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오늘 예배 때 나온 말씀처럼요, 뭐를 달라고 소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너무 걱정되는 게 많아서 걱정되는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쭉쭉쭉쭉 읽는 기도, 그거는 걱정이지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바라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생기셨어요. 그죠? 삼각형이냐 동그라미냐 이렇게 생기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생기셨어요. 죄와 저주를 끝낸 걸로 생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걸로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보좌와 통하는 상태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는 이제 다 알겠고 편집이 됐는데, 이제 현실과 말씀 속에서 나는 오늘 어떤 것을 믿는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이라는 게 행동의 선택도 있지만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선택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다 알고 있지만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복음은 다 알고 있지만 알아 그러면서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아는 거를 넘어서 편집이 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답을 내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만 내 영혼 속에서 마음만 먹었는데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가면 이미 하늘군대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중에 이 축복을 예전에 잘 누렸는데 요즘은 왜 안 그러지? 그런 분들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내고 선택하는 것, 이게 설계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 작품은 작은 작품들이 모여서 30년, 40년을 살고 나오면서 나오는 작품이 인생 작품이고, 여러분 매일매일 작은 작품들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이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작은 작품, 그 작품이 성공되고 그 작품이 만들어지면서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날 하루는요, 불교처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포도밭의 여우 동화, 아이들 이솝 우화 얘기처럼 못 먹을 건데 아우 저거 쳐서 못 먹어 이러면서 안 먹는 거를 하는 거를 꼭 믿음으로 양보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싸우면 속 시끄러우니까 아유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이게 꼭 안 싸우고 이기는 거라고 언약을 붙잡은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불교입니다. 그죠? 마음을 비우고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 그냥 양보하는 거, 더러워서 그냥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그냥 아유 시끄러운 거 싫어 그러면서 양보하는 거, 그건 불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도전하기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작은 실천을 하기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그 믿음으로 사시다가 작은 작품을 만드세요. 그러니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비대면 시대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끝나면 포럼해라.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야, 포럼한다. 오늘부터 아빠가 하는 거면 무조건 하는 거야. 그래서 공포 포럼이 시작되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애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말해봤자 안 먹힐 거야 그러면서 마음으로 다 양보하고 포기하는 분도 있고. 예,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믿음으로 작은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그 작은 실천이 어떨 땐 기다려야 되는 실천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도전하는 실천이기도 하고 움직이는데, 성령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현장을, 흐름을 보시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됐다면 이제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방법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게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요. 현장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겠는데요. 이게 캠프죠. 현장의 축복이다. 그럼 자꾸 뭐가 또 육신적으로 생기는 거로 축복, 그럼 자꾸 육신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장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예,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을 40일 동안 집중하시면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만남을 주십니다. 아무리 비대면이어도 만남이 벌어지고요,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해도 만남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237에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이 어디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이 열려요. 그래서 반드시 제자와의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억지로 막 다니면서 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욕 그대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명단이 싹 나오던 2명밖에 없던, 나하고 그 사람밖에 없던 복음을 누리는 팀이 구성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이것을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야, 우린 저거 다 벌써 다 성취됐어, 너랑 나랑 친하잖아, 그래가지고 시장도 같이 보고 성격도 맞고 나랑 얘랑은 너무 얘기가 잘 맞아,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이 포럼되고 복음이 통하는, 복음으로 만나진 팀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만나졌던, 심지어는 아무도 안 만나지고 그분이 만나지기 전까지 나 혼자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의 여정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이주일이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거는요 장동건은 절대 그 여정을 못 갑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못생긴 얼굴이기 때문에 못생긴 사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정치인도 하고 뭐 많은 걸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때는 양보해야 되고, 이때는 기다려야 되고, 이때는 지켜야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걸 지키면서 가다 보니까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누려질 정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분은 반드시 이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계속 지키고 있는데 계속 제자가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그게 여정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지키고 하는데 이걸 지키고 하다 핍박받아요. 그게 여정입니다. 예, 그게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에 그 여정을 갔는데 하나님이 여신 문이에요. 삼천 제자죠. 그러면 이 여정과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어떤 사람들은 다단계 시스템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두 닦기 모임 시스템이 있어서 누구는 찍어오고 누구는 닦아주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주방에서 일하고 서빙 돌고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진 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복음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요, 복음을 누릴래다 보니까 마이크도 없고 줌도 없고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도 없는 그 시절에 120명이 3,000명을 나눠가지고요 3,000군데 다락방이 열린 거예요. 120군데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왜냐면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급으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다 보니까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게 서로 나눠서 쓰고 이러는 시스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거의 기준이 뭐냐? 돈 내놨냐, 집을 내놨냐,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때그때 맞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 복음화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로마 복음화까지 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행전 1장과 2장까지입니다. 1장과 2장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반복되고요, 16장에서도 반복되고요, 19장에서도 반복되고요, 계속 이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이제 40일 집중이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40일 집중은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모든 교육자분들 소통하셔서 같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전교인 대상입니다. 예전에 2차, 3차 집중은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라 이거였지만, 지금 이 4차 집중이기도 하고 이번 캠프기도 한 이 내용은 전교인 대상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모든 성도가 온라인에 접속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블랙핑크가 콘서트를 열었는데 2억 명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예. 동시 접속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대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교회당에 모이는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캠프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이제 전교인이 비대면으로 모이는데 전 세계 어디도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 중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임은 전 세계 비대면 현장 중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이 시대에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는 노력하고 참으면서 40일 동안 견뎌내는 그런 수행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행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맞다는 답은 났는데
이 복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답은 났는데 내 각인되어 있는 체질이 자꾸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리듬과 지속되는 집중, 이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은 안 되는 사람에게는 훈련이지만 되는 사람에게는 삶의 무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집중하자는 거지, 여러분 이게 끝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집중력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집중 때 리듬을 다 회복하세요. 삶의 리듬. 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농구공이요, 이렇게 튀겨야지 이게 지속되지요. 안 튀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지속 못합니다. 우리의 복음 누림이 리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이 집중의 키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집중입니다. 오늘 예배 때 하신 말씀, 토요일 날 하신 말씀처럼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공황장애가 있으십니까? 가정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내 집중을 이런 식으로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현장에 있지만 완전히 보좌와 통하는 집중을 하세요. 이것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6,500명이 실제로 집중을 할 때 120명이 하던 집중의 시간표하고는 다른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전교인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이전 캠프가 진행됩니다. 지금은 본 캠프가 아니고요, 이전 캠프가 본 캠프 이전에 하는 캠프죠.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캠프 때는요, 어떤 일이 진행되냐면 교구별 렘넌트 현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시스템을 세팅하는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교구 목사님들 전체와 그 다음에 렘넌트 사역자들을 지난주에는 중등부, 고등부, 다음 주간에는 초등 파트, 그 다음엔 미취학 파트, 그 다음엔 대학 파트, 이렇게 해서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렘넌트들의 명단과 이 아이들의 지금 상태와 학업과 이런 많은 것들을 교구 목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이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시간표를 파악하고 어떻게 도울 건지 다 세팅하는 것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시스템화 시키는 것까지 진행합니다. 그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구별 다민족 현황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세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 예전에는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 안에 있는 35세 성인들만 목회했어요. 그런데 올 가을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요, 교구 목사님이 미취학부터 모든 렘넌트, 그 다음에 청년, 그리고 다민족까지 다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에 다민족 교역자, 그 다음에 렘넌트 교역자, 청년 교역자가 현장 시스템 세우는 것을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구 목사님이 그 교구 전체에 있는 모든 성도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통 시간과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이 이전 캠프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금요 기도회 때, 그래서 이번 금요 기도회 캠프 기간 동안만 국내 전도위원회 김정은 목사님, 그리고 렘넌트 서밋위원회 신행숙 목사님, 그리고 237 선교위원회 한대웅 목사님 세 분이 요 캠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금요 기도회 때 소통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전 캠프고요. 그럼 두 번째, 실제 캠프는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 10일은 국내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주일입니다. 유 목사님 모시고 국내 전도위원회 헌신예배를 하면서 캠프 마지막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냐의 내용 따라서 이제 실제 캠프가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끝나면 후속 캠프가 진행될 텐데요. 이거는 헌신예배 끝인 10월 10일 이후가 되죠.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명단이 다 파악됐고 또 이제 실제 캠프까지도 마쳤기 때문에 국내전도위원회 김정은 목사님 중심으로 렘넌트 서밋위원회 신행숙 목사님, 237 선교위원회 한대웅 목사님, 또 저도 함께 해서 이 세 분 목사님과 16개 교구, 그리고 23교구는 분당과 성남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17개 현장에 적어도 한 달을 기준으로 이 세 목사님들과 같이 들어가서요, 교구 안에 237 시스템, 그리고 치유 시스템, 다섯기초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 시스템을 실제로 세팅을 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17개월이 적어도 걸리겠죠. 이제 그 출발을 이제 10월 달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집중되면서 전 성도들은 237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교육자들이 이전 캠프를 10월까지 준비하면서, 참고로 이 캠프가 끝날 때까지 40일 집중은 지속되는 겁니다. 계속 40일 집중하면서 교구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증거들과 응답들과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꾼들이 일어나는 시간표에 캠프는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가 유 목사님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할 거라면,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진짜 할 거라면 진짜 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작권에 관련된 건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법적으로 잘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저작권을 넘어서는 이 비밀들이 실제로 누려지는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요, 언택트 캠프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비대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본론이 아니라 시작을 끊어야지 뭐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 너무 귀중한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교회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개 언어로 일단 구원의 길, 영상을
준비해서 비대면 시스템에 올릴 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이제 할 거예요. 캠프 기간 중에요. 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전이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너무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핑계로 성전을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찬양으로 된 뮤직비디오, 유목사님 작시곡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든 묵상하실 때든 기도하실 때든 계속 틀어놓을 수 있는, 안 꺼지는 그런 뮤직비디오와 그 다음에 찬양 음원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캠프 기간 동안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만든다는 건 뭐 300만 원 주고 영상팀한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실제 전문인들이 돈 안 받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캠프 작품으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지속할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캠프라는 겁니다. 영상 만들어 올린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중심에 이게 이제 비대면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40일 집중을 하죠. 40일 집중을 하는데 그전에는 유튜브하고 줌이었지요. 이번에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제 팟캐스트라고 해서요,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오디오로 된 이제 플랫폼도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는 많은 실질적인 도전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벌써 1세기 전에 하던 건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다락방에서 끝나면 이렇게 또 포럼하고 이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도전들, 안 하던 도전들을 믿음으로, 억지로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변화고 도전이고, 우리 교회는 누구 한 명이 잘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런 큰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많은 분들이 이미 준비됐고, 이 일들이 이제 진행돼 보면서 막 캠프가 되겠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사단이 역사하지만 승리하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실제로 합니다.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 내가 이 캠프 안에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인지를 우리 교구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교구 임원들, 우리 교육자들 자기의 몫을 찾아서 소통하시면서 실제로 원리스가 되는 캠프, 여기서 원리스라는 건 우리끼리 하나가 되자 이런 불신자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보좌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소통하게 되는 그런 원리스를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이번 40일 집중 기간에, 그리고 전교인 캠프 기간에 같이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는 그 6,500명의 응답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될 겁니다. 이번 40일 집중, 여기에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교구 성도들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캠프 기간 동안에 교구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준비되고, 이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 캠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비대면
시대로 하나님 부르신 이 시간표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완전 복음, 완전 비대면 사역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현장, 이 현장이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두려워 떨며 끌려가고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기도로 현장에서 누려져 하나님 뜻을 정하고 답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현장 속에 작은 작품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 작품까지의 응답이 진행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전교인이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캠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가 되어서 하나님 가정에서 캠프가 벌어지고 개인이 캠프가 벌어지고 교회가 캠프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40일 집중이 시작되고 전교인 캠프가 진행되고 언택트 캠프가 진행되는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모든 현장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천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나의 한 몫을 찾아내게 하시며 우리 가문이 응답받을 내용들이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어져 하나님 소원이 붙잡아지며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춰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언약이 성취되는 이 응답이 진행되는 이 일에 하나님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좋은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안목과 하나님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과 하나님 그 비밀 속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의 팀 구성의 축복, 문이 열리는 축복, 여정을 가는 축복, 그러므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축복까지 하나님 진행되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정말로 주지자들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렘넌트들이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어린 렘넌트들이 생명의 빛을 누리게 하시고 어린 렘넌트들이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 고백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져 평생을 이것을 사용하는 비밀의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절대 이 일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이 일에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이 일에 혼돈스럽지 않게 하시며 이 일에 인생의 답을 낼 수 있도록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확한 답을 렘넌트들에게 제시하며 정확한 답에 증인되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증인들이 하나님 모든 교사들로 렘넌트 사역자들로 우리 교육자들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교구의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일관들의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맞춤의 응답들이 진행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시사 하나님 교육장 권찰님들이 힘있게 일어나시게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교구 장로님들 교구 임원들이 하나님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렘넌트들이 일어나며 하나님 다민족들이 일어나며 청년들이 일어나며 그러므로 하나님 교구가 현장을 살리는 교회 시스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파라 시스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이 시스템이 오직의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시스템이 성령의 시스템이 되어 아버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237의 빛이 비춰지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진행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의 비밀 주님의 권능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주신 1000명, 그 1000명 중에 일보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주님,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응답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시고 이 여정이 믿음과 전문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작품들이 모여져 하나님의 인생 작품과 시대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나의 한 몫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기도와 거기에 맞는 영적 상태와 거기에 맞는 빛의 경제와 거기에 맞는 전도의 축복과 거기에 맞는 나의 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중요한 세팅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중요한 리듬을 찾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평생을 지속할 내용을 찾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을 인하여 하나님 237의 문이 열리고 치유로 많은 사람들을 향한 문이 열리고 하나님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설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스템이 세팅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의 이 언약을 가슴에 담은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청년 머리 위에 이 일을 마음에 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현장과 하는 일 위에, 이번 캠프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